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입니다. 이어서 1절과 17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2023년 시작부터 어제까지 이제 민수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흐름을 짧게 요약하자면 민수기에는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의 숫자를 세고
출발할 준비를 해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것까지가 이제 10장에 기록된 말씀이었고, 보니까 이제 4월 정도부터 다시 민수기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잠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민수기는 좀 힘들었고 마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간략히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세리라는 것이 좀 강조가 되고 또 돈에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인 1차적인 목적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참된 왕이신 메시아시다라고 선포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조금 축약해서 짧게 읽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언약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의 씨, 즉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씨는 단수로 쓰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독특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단 하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에 14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여기에서 14대 이 14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해서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14대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약간 억지로 14대를 맞춘 부분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시간상으로만 대략적으로 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400년의 시간,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600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14대 이렇게 똑같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일한 시간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게마트리아라고 신학자들은 일 것이다라고 게마트리아일 것이다라고 신약자들은 말하는데 이 14대라고 하는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의미한다.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14대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진정한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사실은 반복되는 이 이야기들, 성경에 많은 족보가 반복되는데 이 족보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브라함 다윗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콕콕 집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고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듯 우리는 역시나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실 어찌 보면은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피보다도 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 족보 속에,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여자가 5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독특하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은 사실 족보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남편이 죽어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처지였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고요. 라합은 그 출신이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그의 신앙과 믿음을 성경에서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 여기긴 하지만 그 역시나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는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표현하며 다윗과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가 아니기에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또한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그들은 족보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어떤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지만 사실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한 피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의 종족의 피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보다도 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세리 마태까지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의 혈통보다 더 진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해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때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날마다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또 죄를 지었네. 혹시 자책하지는 않으십니까? 늘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괴로움을 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에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하지만 그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에 우리가 포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기에, 연약한 자신을 보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안내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부들이, 부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자들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안내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넘어짐에 낭망하고 작은 하나하나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피보다도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의를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 주님께서 주여 가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그 처절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그 속에서 정말 그들의 안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인도로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하시며 정말 그들의 미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안내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